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26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는요 실제로 크기가 1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깃들일 만큼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씨에 불과한 겨자씨이지만 그 속에 이미 겨자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헌신이 무슨 효과를 나타낼까? 그렇게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좋은 마음의 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즉 우리의 마음밭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신 덤불 밭이 아닌 옥토의 밭이고 준비된 밭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몇 가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보다 큰 자를 원합니다.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은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단점은 자꾸 감추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요 강함만이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순탄하게 잘 자라주고 물질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 참 쉽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기도 모른 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약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귀히 여기셔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만 이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럼 뭔가 한 자리 좀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없이 초라하게 보여졌고 또한 불안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기득권 세력인 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제자들 자신의 상황은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우린 너무나 자꾸 초라해.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시고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씨앗의 비유, 왜 이 씨앗의 비유를 들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앗의 비유의 그 키워드는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곧 씨가 자라는 비결은요,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씨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는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마침내 추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요, 능력 있는 자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가 어떻게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씨앗을 귀히 여기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금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작다고 걱정하지 마라, 초라하다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자금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자금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정말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연약한 나, 작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얼마만큼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땅의 어떤 풀보다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가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생명이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느냐는 거예요. 사실 막부리를 내린 그 겨자씨만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보잘것 없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이죠. 나아만 장관입니다. 그는 아주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파워 있었죠. 능력 있었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유대에서 잡혀온 이름 없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여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아마 이 두 사람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주연입니다. 메인 캐릭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엑스트라격인 이 조연인 어린 소녀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린 소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작은 자인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은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신앙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보다 이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였잖아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보잘것없는 여종이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소녀였지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요?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과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여종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고 어린 무명의 이 소녀와 같아도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작지만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큰 일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요, 뭐 돈 많은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의 자금을 인정하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나에게 한없는 귀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작은 자라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고 낙망하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낙심되어 있는 역사,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금을 통해 어디를 축복하신다고요?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얼마나 크게 성장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는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비록 작은 겨자씨 같지만 심긴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창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울창한 나무가 되는 데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꿈, 비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명 전도한 거, 장모님한테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들은 거,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회를 창시하는 그러한 선교사를 또한 발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있는 곳에서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 나라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듯이 우리의 할 일은요, 그냥 열심히 뿌리를 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역사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점점 성장해져서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멸시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복의 복을 경험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 따르면서 다 버렸어요. 가난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33절, 34절에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가난했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병들었는데 그 병이 고침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이 없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씨앗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막 시험이 들고 막 상처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그 소망과 꿈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작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작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생명이 있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